오늘 하늘이 무척 푸릅니다. 높아 보입니다. 태풍도 왔었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이 시간 나오지 못하고 가정의 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전에 나와 세배하는 분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73년도 6월 1일로 기억됩니다마는 47년 전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왜 모였느냐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신문지 그 한 장 밑에 깔고 그 뜨거운 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현장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극동방송국의 이사장되는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지요. 참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참여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개신교 교회의 한 획을 긋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이 부흥 강사는 어릴 적에 이거 도저히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망나니, 그 당시 그 동사람들이 아니 저놈 저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부모들은 왜 저 아이를 저렇게 놔둔지 모르겠다고 매일 나가서 애들을 때리고 사고를 치고 이게 말썽꾸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그 할머니가 그 빌리 그레이엄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너 주먹도 커. 그런데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너 그런 주먹 가지고 아이들 때리고 그러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할머니는 너를 볼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는 정말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고 남들이 걱정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지나갈 때마다 저 녀석 저거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할머니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그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한 작은 성당에서 그 미사를 하는데 그 성찬 예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캐톨릭에서는 성찬 예식 할 적에 그 물그릇 이걸 들고 뒤 따라다니는 그 소년이 있지요. 근데 한 성당에서 그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이걸 들고 그 사제 뒤를 따라가다가 잘못해서 그만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러니 이게 성찬 예식의 분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제가 눈을 부릅뜨고요, 뺨을 때리면서 이 녀석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이 아이가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됐잖아요. 누굽니까? 티토라는 사람이에요. 정적들을 무수히 살인하고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피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티토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왜 한 소년은 그렇게 개고장이요, 말썽꾸러기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아이가 그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미사에 참여했다가 그만 그 사제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 입은 그 심령,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받고 힘을 얻은 그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아무개 씨가 18년 동안 나가던 직장에서 그만 해고가 됐습니다. 내 가정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이 사람은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어디 이곳저곳 거스름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가 저녁 8시가 되면 그때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대요. 가족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밤 8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서는 들어갔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들어가자마자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면서 아이들이 달려나오고 아내가 달려오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아내가 끌어안고 여보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그 아빠를 끌어안 가족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해고되었고 남편이 해고된 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김아무개 씨가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정리해고 당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 여보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둘이가 인도나가고서는 중고 1톤 트럭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서는 우리 장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배추니 무니 뭐 고초 이런 걸, 농산품 있잖아요, 이런 걸 띄어가지고 도매시장가 띄어가지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입고 가가지고서는 현수막을 치고 우리는 가장 신선한 제품만 구해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 농산품을 사다가 먹어보니까 다 신선한 것만 가져오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가서 다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김아무개 씨가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도 더 수입도 많이 올리고 더 행복하고 부인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인생에서 그런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아무개 씨가 그렇게 힘을 얻고 그가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그 연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들의 아빠 사랑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아빠를 위로하던 그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살렸고 한 가정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가 실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어로 소통하지요. 글과 말로 소통하는,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상대에게 내가 어떤 말 하든지 그 말은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말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다고, 위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는데 이 생명의 언어 참 훌륭합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용서와 사랑에 담긴 이 생명의 언어를 쓰고 계시는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왜 당신은 나같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밉습니다, 싫습니다, 이런 죽음의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과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이야기는 완벽한 아주 퍼펙트한 그런 사람,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이 말은 교사,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리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의 없이 많은 일에 실수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에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즉 믿음이 성숙하고 바른 인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태도가 요청됩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는 말 속에 사람들의 은혜가 되어지고 용기를 심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죄성이 없는 완전한 그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숙하고 내 속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3절 5절 말씀 보면 혀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갈,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말이나 소의 입에 이 가로로 물리는 막대나 새막대, 이걸 재갈이라고 그러죠. 이걸 물려놓으면은 거기에 그 옆에 채찍을 달아가지고서는 어거할 수가 있잖아요.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한 짐승을 어거할 수 있어요. 재갈을 물려놓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소나 말이. 여러분, 배의 키가 뭡니까? 아무리 큰 배도 그 조그만 그 키에 의해서 배의 항로가 결정이 되어지고 나가는 그 항로를 변경도 하고 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구지만, 작은 불씨, 첫 번에 그 불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나무나 숲에 그것이 불을 붙이면 온 동네, 온 숲을 다 태울 수 있어요. 2년 전인가요? 강원도 고성의 성천마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전선줄 지나가는데 그 전선줄에 거기서 틴 스파이크 불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숲이 다 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땅이 탔습니까? 나 그 산이 엄청 탔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이건 집이고 뭐고 다 타버렸어. 작은 불씨가 그 숲에 떨어지면서 그냥 그게 불이 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재갈이나 배의 키나 불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속한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혀가 작은 것이지만 미미한 신체 일부지만 한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만들어내는 이 혀, 이 작은 혀, 이 혀 하나가 잘못 놀려짐으로 수많은 사건이 생기고 한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말의 오용이나 남용을 통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많아지고 잦아지게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 사회 전체가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일삼사란 말을 썼어요. 이런 삼사, 한마디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그만큼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선인들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말로 실수가 많아지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그 첫 번째 시작이 말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혀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시편 39편 1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악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책망 듣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 꼭 해야 될 말, 이 말만 하도록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용서하는 말, 긍정적이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격려가 되며 칭찬이 되어지며 배려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훈련받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아이들 보고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상처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용기를 좀 북돋우는 말, 이건 아첨하며 그 비유나 맞추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진실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4절 말씀 보니까 늘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자기 인격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의 호감을 얻고, 저 사람 참 인격이 바른 사람이로구나, 신앙이 참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로구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차라리 말을 안 할 때 나은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다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잘못된 말인데 그냥 그 여론을 따라가거나 그러면서 동조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말 위험합니다. 난 내가 싫다, 나는 내가 밉다, 나 용서 못한다, 넌 할 수 없다, 이런 모독적인 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거짓된 말,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한 그런 말들. 특별히 우리는 직선적인 말, 난 성격이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냥 막 말을 직선적으로, 당신 하는 일 뭐 다 그렇지 뭘, 집사님 하는 일 뭐 다 그렇지 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래,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지적할 때에도 다른 거 참 잘했는데 그거 조금만 고치면 더 좋겠어. 직장에서 지혜로운 상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 보세요. 아, 지난번 틀더니 또 틀렸어. 그러면 되겠어요? 아, 직장이 그러면 계속 꾸중하다 보면 그 사람 주눅 들어가지고 직장생활을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조그만 일에도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아, 그런 말을 왜 못해요? 신앙의 인격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터넷 매체의 야후 여러분 아시죠? 11억 달러 인수한 텀블러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텀블러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카프라는 사람인데, 이게 사진 뭐 글 이런 거 동영상을 빨리 올려서 빨리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기술을 가졌던 회사지요. 근데 이 데이비드 카프라는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 바버락 에커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 또 어린 그 청소년들 컴퓨터 떠나질 않습니다. 이거 뭐 핸드폰 봐서 참 걱정해요. 눈버리지요. 아이들 기억력 뭐 다른 사고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너무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공부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러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버커만아, 너 컴퓨터 좋냐? 암만한 컴퓨터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컴퓨터 사줄 테니까 너 컴퓨터 좋아하는 일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아이가 컴퓨터 붙들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텀블러라는 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서는 26살 때 이미 큰 부자가 됐어요. 이 회사를 11억 달러의 야후로 넘긴 다음에 큰 갑부가 됐어요. 엄마의 그 말 한마디와 격려가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뭐 이건 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격려하며 남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 한 입술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로 어떻게 저주의 말이 나오느냐, 어떻게 쓴물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혀의 제어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짐승들은 다 훈련시키고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혀 속에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될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말하는 걸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찬양자로서 하나님의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내 한 입에서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삶의 습관이 바르게 잡히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한 입에서 단물만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건 자연적인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샘물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어떻게 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샘에서는 한 물만 나오는 거예요.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이 인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악한 말, 범죄하는 말, 생명을 죽이는 말, 상처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말, 이 쓴물들을 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말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무익한 말, 어떤 무익한 말, 이건 희롱의 말, 놀리는 말, 그냥 지나간 말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마지막 신문을 받아서 내가 한 말로 심판받게 되는데 내가 정죄함을 받을, 또는 죄를 졌다고 받을 수도 있고 의롭다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용서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 우리 사랑의 언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격려가 되는 말이 필요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글을 보니까 아주 그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